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두려워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ieser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은 너희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적이고 그쪽의 것을 가져다 하려고 그 스승을 적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야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찾아와요. 졸음연다든지 이렇게. 1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할 테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 후에 그 14절에 보면 이제 그 연합 왕들을 그 자기 조카로 또 잡아가고 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돌아온 그 이후에 그 말입니다. 이후에란 말은 이 전쟁 후에 아브라함에게 원수들의 보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318명인가 그만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는데 그쪽 엄청난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 언제 급습을 해서 자기를 칠 것인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고 말씀하시므로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급은 고용하다는 뜻이 있어. 고용하다는 말이에요. 네 상급이 나야 그 말이거든요. 너가 날 고용한 거야, 채용한 거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가 일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분깃이란 말이에요. 시편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몫이라고, 우리의 상급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자기 상급으로, 분깃으로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서 자기들이 원하는 몇 가지를 얻어내려고 그래.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기복주의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으로 나오거니와
하나님이 자신이 네 상급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뭉치미 집사님의 기도 중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걸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같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그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능력이나 하나님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몇 가지 부스러기 얻으려고 그래. 그걸 안 주면서 난리를 하고. 엉터리야. 기독교를 거꾸로 믿어. 반대로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맨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부터 부스러기 몇 가지 얻으려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냥 두시질 않고 반드시 쳐요. 버려진 유기된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반드시 뭐예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하러 이끌어내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거꾸로 믿다가 지옥 가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가만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천국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 그건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아니 종교 없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이건.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다른 걸 원하시면 안 돼.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듣고 믿어야만이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2절에 이어가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요. 나가 네 상급이고 내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게 뭘 주려고 나타나셨습니까?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 얻는 거죠. 다른 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다 진리를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들으면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이렇게 길리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상복을 입게 할 자,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일단 그걸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쉬운 말로 말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설명해 드릴게요. 다메섹이란 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상속자, 곧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메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대 옷을 짜는 자는 조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상복을 짜는 자는 조용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다메섹이라는 말 뜻이에요. 상복을 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복을 짜는 사람은 조용하게 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을 상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짜는 사람이 누구요?
그게 엘리에셀이야. 다메섹이라는 뜻이 그게. 그러므로 자기가 죽어 깨끗해져서 입는 흰옷을 세마포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거든요. 따라서 깨끗하고 흰 옷을 입히려고 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흰 세마포는 삼배옷이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복을 삼배옷을 입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난 흰 세마포는 하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 문화를 보면 죽으면 뭐예요? 몸을 칭칭칭 감잖아요. 붕대 같은 걸로 하얀 걸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흰 세마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금방 누가 말했는데? 예? 흰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 맞는데 상복을 입었다는 뜻이지. 이해가 되죠? 흰 세마포! 그게 상복을 입었다는 뜻이야. 흰 세마포란 말.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난 죽었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흰 세마포를 입히려고 우리 짜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니까 그렇게 해. 너무 불명하잖아요. 오늘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잖아.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 흰 세마포. 근데 그 흰 세마포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져 있다고 그래. 피로 하얘지거든.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얀 옷이 된단 말이에요. 피가 덮였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데 이에 대하여 좋은 예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죽여 바울로 만드신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얘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흰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도움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진짜 상속자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진짜 상속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물론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모형적으로 이삭이지만 이삭은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흰 세마포옷을 만드는 자, 그는 율법이란 얘기죠. 율법이 결국 죽여낼 거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 말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예수로 오셔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다 숨겨져 있는 비밀도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라고.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물론 이건 겉으로는 자식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겠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니 그런 말이에요.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았단 얘기예요. 뭔만 줬단 얘기예요. 엘리에셀만 주고. 엘리에셀은 뭐야? 율법의 상기잖아요. 율법 말씀만 줬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진짜 씨 그거 안 주셨어요.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돼 있냐 성경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집의 아들이 그런 말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내 집의 아들이 껍데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씨가 아니라 껍질인 율법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 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요. 누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원래 상속자란 말은 원래 어근이 차지하다는 말이거든요. 상속하다, 차지하다, 도적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율법이 차지할 것입니다. 상속할 것입니다. 도둑질에 갈 거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지가 겉의 것이 어쩌면 이렇게 돼 있냐 성경이. 속에가 다 감춰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가지고 율법으로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일 한 건 좋아. 근데 그걸 자기 의를 챙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다 지옥인 거야. 도둑질에 가. 진리를 모르고. 율법의 진의가 진리인데 십자가 복음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고 뭐예요? 겉의 것으로 붙잡으면 그게 자기 생명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이 진리를 진리 노릇을 해서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려 그래. 근데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씨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상속자로 삼으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신앙을 가려서 그걸로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복음 믿음의 일신칭해 보면 열어보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전부 다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그래. 거의 대부분 다 전부 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가는 거야. 속아서 마귀들에게 속아서 겉에 것에 속아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감춘 보아예요. 여기서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은 율법을 상징한다니까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때가 되면 씨를 주겠다고 해. 그것이 4절이에요. 봅시다. 이게 먼저 뭐를 준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먼저 그 다음에 이삭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되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오니까 보이죠 이제? 아멘. 너무 감사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말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돼. 상속자야 그래. 그게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네. 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에서 교회에서 날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에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는 우리의 진정한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것을.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몸에서 나서 상속자가 될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5절에서 첫 번째,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 즉 우리 또는 교회, 우리를 아브라함을 껍질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나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겉에 이렇게 겉에 껍질 밖으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다음 줄이 부활줄이에요. 부활줄은 뭐예요? 예수님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걀을 깨가지고 먹잖아. 부활줄. 예수님이 육체를 깨뜨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절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아시겠어요? 이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의종을 통해서 흘려내는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고 껍질을 깨지 않고 껍질 안에 여기서 물론 집안이겠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 말을 해줘도. 근데 겁한다 집안에서 종을 뭐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들을 기가 없는 거야. 볼 눈이 없고. 그러니까 왜? 밖으로 끌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래야만이 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양의 말씀 알아들을 겁니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로마서에 나오거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수많은 밤에 별들이 많은데 그걸 셀 수 있나 보라 그래. 근데 그 하늘의 별들이 하늘 백성들이에요. 이따 얘기할게요. 그건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요. 여기서 셀 수 있다는 말은 헤아려 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헤아려 알 수 있나 보라 그 말이에요. 셀 수 없잖아요. 못 세. 너무 많아가지고 또 너무 잘 자리가 별인 것 같기도 아니고 또 같기도 하고 너무 작아가지고 어떤 것은 너무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이게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얘기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하늘 백성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저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셀 수 있나 보라.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 여기서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 진짜 성도들을 또 이렇게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돼요. 그것이 이제 3절
그 후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자손은 너무 작고 많아서 헤아리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환원하면 내 자손의 특징은 먼지같이 작은 자고 아주 티끌이란 말이에요. 하늘 백성들은 티끌이에요. 티끌. 너무 작아.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하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율법 행위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키우려고 그래. 십자가의 복음은 자꾸 우리를 깨뜨려가지고 먼지로 만들어서 나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작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고 그게 하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작아.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독교가 반대로 믿어.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키우려고 그래.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해놔야 돼. 그래 나를 알아줄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되고 굉장히 중량감이 있고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건 세상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손을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왜? 거꾸리니까. 다 크고 어마하고 훌륭하고 뭐 시발자 성자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하늘 백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자손의 특징은 하늘 백성의 자손의 특징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먼지같이 작은 자고 또 알아야 할 비밀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나와.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셀 수 없다고 말이야. 왜? 너무 다르니까. 정반대니까. 근데 커지려고 맘구름을 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축복관 얘기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꼴 맞을까 한심하게 짜겠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래요.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대. 사람이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헤아려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는 진짜 하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손은 하나인데요.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이 자손이란 말이 단수예요. 단수. 뒤에 나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 나와. 아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갖다가. 근데 따라서 자손은 하나인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자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 자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게 돼요. 헤아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헤아려 설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잘난 척은 안 된단 말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6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뜻을 아는 거야. 왜?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내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부 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걸 알게 해요. 껍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여러분들 빼냈기 때문에 이 말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참 말씀을 해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은혜의 복음이야.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싹 삭제해버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완전히 은혜가 되도록 하는 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복음은 전부 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냥 뭡니까? 성도들이 기분 좋게 해주고 그게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제발 착각을 해. 그럼 은혜 받 눈물 좀 흘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 자기 감정을 움직여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좋게 해주는 거 해갖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럼 복음 아니고도 세상에서 뭐 그런 슬픈 얘기 들으면 다 눈물 흘리잖아. 그렇게 해놓고는 뭐 은혜 받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복음 뭐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 의를 삭제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돼. 이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이란 말은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하늘별 보이고 그걸 믿었다고 하는 거. 그 약속이에요. 6절 말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 가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자손들은.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옛날에 어떤 한 할아버지 첫 번째 시조 할아버지가 썼단다. 이런 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질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첫 열매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보십시오. 나와 얘기 믿었다고 하네요. 근데 믿었으니까 하나님 의로 여겼잖아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짓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말은 많이 했는데 간추림 이런 내용이에요. 뭘 믿었는지 설명할까.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건 지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두고 한 말이에요.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아브람이 믿는 게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이 뭐냐면 이거 설명이 나와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며 내 몸에서 날짜가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내 태가 죽었으나 이미 죽은 거죠. 본래 뭐예요? 임신이 안 된 여자의 사라는 게다가 뭐예요? 나이가 90세가 됐어. 게다가 경수까지 끊어졌어. 그러니 뭐예요? 절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태가 임신할 수 없는 태야. 죽어버렸어. 그런데 태가 죽었으나 부활해서 한 자손을 낳을 것인데 그 자손은 별과 같으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알아들어서 누가? 아브라함이. 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곧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믿음이 뭐냐면 곧 주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별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내는 아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이게 로마서에. 이해가 다 되죠? 아멘. 그래 결국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대속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야.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 이런 진리를 담은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별은 보십시오. 별은 첫 번째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별은 낮이면 죽었다가 밤이면 다시 살아나서 어둠을 비춥니다. 이게 별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는 빛이 죽여서 밤에 다시 살아나 어둠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지. 사실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근데 우리를 죽이는 직접적으로 와서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마귀새끼들이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렇게 선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빛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낮이 되면 빛이 뭐예요? 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별들이 안 보여. 그래서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고 부활이 대속 부활이잖아요. 죽고 부활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별들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 먼지처럼 작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 그러나 정작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하늘의 별들이란 말이에요. 작아야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작아져야만 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늘 아래서는 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그것은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본래 제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첫째인 사람은 꼴등이 되고 꼴등인 사람이 1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먼저 되고 나중에 마치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간 순서 같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꼴찌가 이 세상에서 티끌이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 가장 꼴등이 된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근데 커지려고 몸부림을 쳐. 옛날 나도 그랬어. 이 진리를 모를 때. 그때가 거짓 선지자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마치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끌어내셔서 별들을 바라보고 그걸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에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별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아져.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져. 그래서 거의 안 보이게 돼요. 그게 하늘의 별들이라니까요. 그걸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은 다 하늘의 별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까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똑같은 것을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의 모래알 같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해변에 수없이 파도가 쳐서 부수고 깨뜨려 가지고 자갈을 모래를 그 다음에 먼지로 흙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 말이나 하늘의 별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딱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말해. 그렇게 성경에 나온 것도 있어요. 두 개 겹쳐서 나온 것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요. 첫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죠. 캐나안. 근데 가나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낮은 땅 또는 저지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자색. 자색이라는 뜻이 있어. 뭐예요? 피란 얘기죠. 피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피의 영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고 상징해요. 두 말할 것도 없이. 그처럼 원하던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자생영토, 피의 땅이에요. 피의 땅. 그게 바로 십자가야. 이게 가나안은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꾸 뭐예요? 작은 자로 만들어내는 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또 다른 그 모형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말만 다를 뿐이지 다 같아. 알고 보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람 우리에게 가나안 땅, 곧 낮은 땅, 자색의 영토, 피의 땅, 십자가를 다른 말로 천국을 소유로 차지하게 하려고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너무 분명해. 너무 확실해. 이게 안 보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땅 더 많이 빼주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싸우고 영토 싸우고 그러고 거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진리가 안 보이면 어떻게 보라.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깎아버리겠어 진짜. 근데 인생이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로 10절에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십자가로 침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이를 여기서는 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언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대아라는 말은
흙덩어리를 깨뜨리다, 토기를 깨뜨리다, 흙덩어리를 깨뜨리는 자란 말이 갈대아란 말이에요. 흙덩어리를 깨뜨리는 자란 말이 갈대아란 말이고, 우르라는 말은 불꽃이에요. 불꽃, 불빛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이제 합쳐가지고 해석하면 토기를 깨뜨리는 자들의 불꽃 이런 말이 되겠죠. 토기는 뭐래? 질그릇, 우리의 육체, 육신, 우리 육작 생명, 육신, 겉사람, 옛사람, 그걸 깨뜨리는 자들의 불꽃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깨뜨리는 자의 불꽃, 불빛이라는 뜻으로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육체를 태워 티끌, 먼지가 되게 하여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탁탁 이렇게 아주 풀리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거야 바로. 그래서 별 얘기하면서 갈대아 우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 당연히 아브라함이 알아들었겠죠. 이제 믿었으니까 앞에 이 땅, 겉으로는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그 진짜 땅은 뭐해? 하나님 나라를 말해. 천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실하게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자기의 본향을 바랬던 그렇게 참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오잖아. 거기. 그거가. 옛날에 지금에서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항상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자기의 본토 고향으로 그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로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더 나은 본향을 바랐기 때문에 안 갔다고 해요. 그 본향이 뭐예요? 천국이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도 알아들었고 항상 있었어. 근데 극소수야. 항상. 지금도 극소수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돌아오고 못 들은 사람은 이단으로 몰 거라니까요. 한심하게 짱이었어. 예.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말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말도 돼요. 네, 그래서 소유란 말은 차지한다는 말이고 몰수하다, 상속하다, 빼앗다, 도적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알게 하는 징표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알릴까 그러니까 그 징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제물들은 다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나타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 됨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이 징표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징표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고 화목 제물이 대신 찢기고 찔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것을 계시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이 10절 첫 번째 파트 쪼개서 드린 제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조금 설명할게요. 이것을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 쪼개어 잘라낸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언약이란 단어가 잘라내다, 쪼개다, 가르다, 나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딱 갈라가지고 마주보게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언약을 세우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게 차지하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징표로 주신 것이죠.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징표를 준 거는 뭐예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10절에서 두 번째 파트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거 설명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구원의 원리는 먼저 좌우로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쪽 하나 있는데 딱 둘로 쪼개고 좌우로 나눠놔. 좌쪽은 땅 육체 모형이고요. 우쪽은 진리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좌로 우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는 육체고 우는 영이야. 영은 우리 육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좌를 만들어갖고 육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내용, 그 모든 진리를 다 품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찢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언약, 짐승 가운데 딱 쪼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좌로 우를 깨달아 알게 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나누어진 좌우가 연합하여 하나로 알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두 개라고 딱 알아, 같은 것이었네. 오케이, 하나로 이해하는 거. 율법, 복음. 율법을 진실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전부 다 설명했네. 그 내용이 전부 다 복음이네. 같은 것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비밀이 첫 7일 창조 사건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 둘로 딱 나눠져. 근데 알고 보면 다음에 전부 다 빛이야. 그 다음에 둘째,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래갖고 윗물 아랫물 둘로 딱 나눠. 원래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아랫물로 윗물을 이해하게 돼갖고 하나가 되면 그걸 교회라 그래. 그게 구원이야. 그 다음에 뭐냐? 셋째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뭐입니까? 침례 사건. 땅이 물속에서 솟아올라 침례 사건.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생겨. 둘로 나눠. 근데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 가운데 딱 쪼개가지고 그래서 맛보게 마주 놨단 말이에요.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딱 합쳐줄 거라 그런 얘기야. 똑같아. 데칼코만이라고 말이에요. 데칼코만이. 딱 붙여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게요. 그래서 좌는 우를 쳐다보고 우는 뭐예요? 좌를 쳐다보고. 그럼 딱 합쳐져. 같은 것이야. 그러니 뭐예요? 창세기 1장을 전부 다 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물이라니까요. 3년 된 제물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그 얘기라니까요. 야, 어때? 다 같잖아 이제.
이해했으면 같은 얘기했네. 알더라고. 그런데 세 번째로 새는 쪼개어 가슴을 벌려놓긴 게 새는 안 쪼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슴을 두 동강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지 가슴을 쪼개놨어요. 근데 이걸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나와 레위기 1장 17절에 새는 쪼개어 가슴을 벌려놓기는 하지만 두 동강 나게 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 율법이야 율법. 그렇게 새 제사를 드리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해? 잘못 그것도 쪼개 했었는데 안 쪼개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국으로 들어가고 종이 되고 뭐 엿다이 소리를 하고 있어 목사들이. 아유 진짜 완전히 거짓말이야. 왜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뭐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율법대로 아브라함. 그런데 그렇게 돼. 들어가고 종이라 그것이 십자가 통과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뭐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뭐하든지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야. 십자가 안 보여서 그래. 우리는 오직 은혜를 구원받는 겁니다. 게다가 새는 뭐예요? 하늘을 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니 두두공맹이 하지만 않게 한 거란 말이에요. 새는 뭘 상징해요?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해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해요. 날아다니면서 품어가지고 알을 부화시켜요. 성령께서. 그런 다음에 위를 가려가지고 위에 걸 못 보게 해요.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준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새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말 한번 마치겠습니다. 솔개는 매예요. 매 육식을 하는 조류 혈기왕성한 탐식을 나타내는 말이 솔개란 뜻이에요. 또는 급습하다 덮치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솔개란 말은 쫙 급습이가 팍 낚아채잖아요. 그게 솔개란 말이에요. 솔개는 육체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육체를 먹고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뱀이죠. 사탄 마귀 육체, 티끌,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뱀이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본문에서 솔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쪄개어진 육체를 먹어 치우려고 급습해서 덮치려고 하니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쫓아 하나님 고귀한 아버지란 말이거든. 아브라함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쫓은 거지 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을 솔개 곧 사탄 탐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없도록 먹어 치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사체를 도적질하여 가지 못하도록 해서 부활했다고 유언비어가 횡행할 때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주님의 시체를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다해 지키고 가지고 있으려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의죠. 그러나 어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신속으로 주님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저 원수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에 팔을 칠 때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복은 우리가 십자가로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예. 하늘 별 볼 때 우리 자신, 여러분들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징표로 이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날마다 밤중에 어디를 가서 하늘의 별이 보이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자신을 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되새겨 볼 수 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로 우리들이 저러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성석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